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조용히 마음을 열고 이 자리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서서 성경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이 계시기에 이 시간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네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성경의 고난 이야기 왜 이렇게 많은 걸까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도 그들의 삶에는 유독 고난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윗도 모세도 모두 눈물과 어려움을 지나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평안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왜 성경은 이렇게 고난의 이야기로 가득한 걸까요?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해 천천히 조용히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부 성경은 현실을 감추지 않습니다. 먼저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고대 세계의 문서들을 보면 대부분 왕이나 영웅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패나 약함을 거의 기록하지 않습니다. 항상 승리하고 강하고 완벽한 모습만 남기려고 했습니다. 인간의 본능이죠. 누구나 자신의 좋은 모습만 기억되길 원하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약함과 실패를, 그들의 두려움과 좌절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두려워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했던 이야기를 감추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불안했는지, 얼마나 인간적이었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는 형들에게 미움받아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성경은 그 고통의 시간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답답했을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천천히 기록해 둡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위대한 왕이 되었지만 그 전에는 도망자였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동굴에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도 말입니다. 성경은 그 도망의 시간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처음엔 도망치려 했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그렇게 거절했습니다. 성경은 모세의 두려움도 감추지 않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솔직할까요? 왜 믿음의 사람들의 약한 모습까지 다 기록해 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은 영웅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완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전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강한 사람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약한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을 감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2부 고난은 우리가 잘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사람은 평탄할 때보다 힘든 시간을 지나며 더 깊어집니다.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평안할 때는 기도가 잘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괜찮으니까 저는 알아서 할게요 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힘들 때는 기도가 절실해집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혼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무릎 꿇게 됩니다. 고난은 그래서 은혜입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가 만약 형들에게 팔려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교만한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노예가 되었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요셉은 변했습니다. 교만했던 소년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의 시간이 요셉을 빚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사울에게 쫓겨다니지 않았다면 시편의 아름다운 노래들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동굴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절박한 시간들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궁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도망다니며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던 그 시간에 나온 고백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왕궁에서 자란 교만한 청년이었던 그가 광야의 양을 치며 겸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너를 보내겠다. 고난은 낭비가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가 자라는 자리입니다. 마치 금을 정제할 때 불이 필요하듯 우리의 삶도 고난이라는 불을 지나며 더 순해집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다 없어지고 진짜 중요한 것들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고난 이야기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아프지만 결국에는 유익이 됩니다. 3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십니다. 성경을 보면 신기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평안할 때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절박한 순간, 가장 어려운 순간입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혔을 때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 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새 친구가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그 불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멀어지신 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신 순간입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기 쉽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는 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간절히 부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나이다. 환난 날에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를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를 때 가까이 오십니다.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이세벨 왕비에게 쫓겨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이제 저를 데려가 주세요 하고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음식을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람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작은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귓속말처럼 조용히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크게 외치지 않으셔도 조용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이 음성은 평안한 날보다 힘든 날에 더 크게 들립니다. 우리가 조용해지며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조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힘들었지만 그때가 가장 은혜로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정말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더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더 강하게 우리를 붙드십니다. 사부 성경의 고난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성경의 고난 이야기를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난으로 끝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방황은 약속의 성취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100세의 아들을 낳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의 감옥은 궁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족을 구했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의 도망은 왕위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불렸습니다. 모세의 광야는 출애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성경이 고난 이야기를 많이 담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고난 뒤에는 항상 하나님의 새로운 장면이 펼쳐진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고난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절망했습니다. 끝났구나. 모든 것이 끝났구나.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졌습니다. 죽음은 생명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다. 소망의 길목이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신가요? 끝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장면을 준비하고 계신 시간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이 곧 총리가 될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자신이 곧 왕이 될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더 큰 은혜, 더 깊은 삶, 더 아름다운 이야기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견뎌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아침을 주실 것입니다. 오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조용히 견디고 있는 고난이 있으신가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걱정, 혼자 버티고 있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눈물도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고난 이야기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빚으시고 고난 속에서 더 가까이 오시고 고난 뒤에 새로운 장면을 펼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천히 걸어가도 잠시 쉬어가도 울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져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어떠셨나요? 성경 속 고난의 이야기는 절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조용한 약속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